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녔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국인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전의 바벨론과는 달리 각 지역과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도 바사왕 고레스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 그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의 구성을 우리가 2절까지 읽었는데 그 아래에 쭉 구성을 보면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은 지도자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왕의 손자이자 포로 귀환 후에 유다의 총독이 되었었고, 또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자신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은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축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 이어서 뒤에 3절에서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가문이 쭉 적혀 있고, 그리고 36절부터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라 불리는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총 4만 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의 지원을 힘입어서 이전에는 정말 내가 슬프게 떠나왔던 그 고국으로 찬란했던 그 다윗 왕궁과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귀환자들을 보면서 몇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귀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지배를 베풀었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 허망하게 망하고 마는데, 이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감히 해볼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유대인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저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된 게 큰 은혜이기는 했지만, 실상 그동안 오래도록 살았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포로로 끌려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서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입니다.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먼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먼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장에 보면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다시 살기를 원했고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과 편안함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편안함에 져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2절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쭉 적혀 있는데 우리 한번 36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메일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 1070명이었더라. 방금 읽은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들의 가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40절부터는 레위인,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이라고 불리는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 귀환의 목적이 단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성전에서 다시 제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귀환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 주셨느냐?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지난날 지었던 죄를 용서했기 때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날 큰 죄악으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에스라서를 보면 고레스 왕이 포로를 귀환시킨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귀한 자들도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다름 아닌 예배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데에는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징계와 고난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게 된다면 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엎드려져 있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불러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정말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